좋습니다. 자, 우리 서로 오늘도 천사의 미소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또 주님 앞에 찾아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요 목회자 중 한 분이 존 스토트라는 분이십니다. 2011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은 영국 성공의 신부이자 신학자세요. 그럼에도 매우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의 책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 우리 한국에는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 강해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는 그리스도인의 반문화, 세상의 기존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문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이 책을 통해 강의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인 31절, 32절을 강의에 앞서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밝혀요.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구절들을 강의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이혼이 논란도 많고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이지만 훨씬 더 큰 이유는 사람의 감정을 깊이 건드리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불행한 결혼처럼 쓰라린 불행은 많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과 성취를 이도록 하신 것이 쓰라림과 불화와 절망의 관계로 전락하는 것처럼 큰 비극도 없다. 나는 대부분의 경우 이혼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내가 민감하게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며 그들에게 비탄을 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주제를 비롯한 모든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익하다고, 즉 본질적으로 유익하고 개인에게 유익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이혼은 우리 사회에 매우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서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또 이미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이혼이라는 주제를 설교로 담는 것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 부담일 수 있고 또 자칫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저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오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시는 것 아니냐,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예수님께서 일축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신 후 그 완전하게 하시는 6가지 사례를 마태복음 5장을 통해 계속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사례는 지난주에 보았던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잖아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모두가 이 살인이나 간음의 실제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과 간음을 유발시키는 그 행위의 모태가 되는 미움, 분노, 언어적 폭력,
또 마음의 간음까지도 금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마땅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은 세 번째 사례로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19장 3절로 12절 말씀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혼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니죠.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누가 이혼했다고 하면 이혼했어 이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니죠.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 건수가 19만 4천여 건, 이혼 신고 건수가 9만 2천여 건. 그러니 이혼 건수가 한 절반은 좀 못 미치죠.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하는 이혼율은 교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혼율이 더 낮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혼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결혼의 신성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만 보면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혼 가능성 여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혼은 당연히 해도 되는 것으로 정해놓고 이혼은 어떤 이유로 해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바탕에는요, 신명기 24장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해서 부인을 맞았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내보내라,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수치되는 일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과연 뭘까?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로 갈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른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인 가운데 샴마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 언급되는 수치되는 일이 부부간의 범죄, 특별히 부적절한 성적으로 음란한 어떤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성적 범죄로 제한을 했어요. 반면 힐렐 학파는 보다 더 이 수치되는 일을 폭넓게 적용합니다. 뭔가 남자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요리를 잘못해서 남편의 음식을 태웠어요. 그런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고, 결혼할 때는 아내가 예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더 예쁜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여성의 외모가 실증이 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힐렐학파의 견해가 예수님 당시의 지배적인 견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그래 예수님은 수치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따라서 내가 수치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런 일들이야 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하시죠.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합당한 이유를 찾는 반면 예수님은 결혼의 신성함을 다시 상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갖고 있는 이 구조가 이혼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는 이혼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결혼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 결혼의 신성함의 근거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사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것, 이 결혼 제도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듯 결혼 당상자를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혼이 갖고 있는 신성함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결혼이 갖고 있는 신성함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하고, 오늘 등록하신 분이 비교적 신부부신데 내가 솔로로 살 때는, 싱글로 살 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됐지만 이젠 둘이 판단하고 둘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을 한 몸 되도록 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참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좋은 것 가운데 유일하게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담을 창조해놓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일한 단점, 유일한 결점, 그래서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게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는,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충만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덜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을 때에 주셨던 그 축복,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할 때 우리가 다 즐겁고 하하호호 하면서 입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즐거움과 축복,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일이 분명한 거예요. 모든 이혼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혼 중에 다소 성급한 이혼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부부는 하루 만에 이혼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아마 결혼식 하면서 신랑이 폭언을 퍼부었나 봐요. 그러면 안 되죠. 이에 신부가 나 너랑 못 살아. 그래서 하루 만에 이혼했다. (2023년) 통계청 발표, 아까 인용했던 그 발표에 따르면요,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 중 4년 이하가 18%, 5년에서 9년 이하가 18.1%, 전체 36.1%에 달해요. 물론 기간이 짧다 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좀 성급한 결정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결혼이 신중한 만큼 이혼도 신중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바탕이 되는 성경 본문 신명기 24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은 이혼을 권장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이 신명기 말씀의 논점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냈는데,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재혼을 해요. 그런데 또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또 이혼을 당해요. 그런 경우에 첫 번째 남편이 그 아내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즉, 이 말은 네가 처음에 버린 그 여성이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가는 다시는 너에게 돌아올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당연히 이혼은 신중해야죠. 이혼 후가 지금보다 더 나을지 우리는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 하고, 여전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 장애역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결혼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물론 이혼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시도들을 실패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결혼의 신성함을 언급하고 하는 것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다 해봤습니다, 목사님. 다 그거 통과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지금 이혼 문제를 거론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창세기 결혼의 신성함을 말씀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부부관계에 복원의 여지는 없는가?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은 없는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됨의 축복이 다시 한번 나의 가정생활에 복원되기를 소망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요,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신성함과 한 번 결성된 가정의 어떤 소중함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세워 이혼을 고민하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계속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자 바리새인들이 재차 질문합니다. 7절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니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 그랬대요? 재차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래 결혼은 그 신성함에 따라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죄악성 때문에 보완책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본질적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어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수없이 이혼이 발생했어요. 뭐 유대 사회뿐입니까? 당시 로마 사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참 이혼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결과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그것이 이혼을 권장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증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아닙니다라는 일종의 공증서류예요.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어요. 그런데 마치 이런 이혼 증서 규정이 이혼을 지지하거나 장려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의 경우 한 마리당 5마리, 양의 경우 한 마리당 4마리 이렇게 보상을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그러면, 아니 변상해도 되니까 도둑질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십계명에 도둑질 하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도둑질이 발생하니 그 발생된 도둑질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둑질을 관장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혼 증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은 이런 이혼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보완의 말씀으로 이혼 증서를 주신 것이지 이혼을 지지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이혼의 근거로 간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혼하는 부부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간음만을 이혼의 합당한 이유로 제시해 두신 터에, 여러분 부부 문제가 성적 부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고통들이 또 있는데 간음만을 이유로 딱 제시해 놓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실제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저렇게 한 가지만 고수해서 오히려 차갑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예요. 간음만을 유일한 이혼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하는 자, 특별히 가정 문제, 부부 문제로 고통하는 특별히 여성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혼 문제와 관련한 이 말씀을 남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남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의 권리는 오직 남성들에게만 주어져 있었어요.
여성들은 이혼할 권리 자체가 없었어요. 일방적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지 않습니까? 남성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남성이 자기 부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혼 증서 하나 써줘가지고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버림받은 이혼당한 여성은 어떡합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요새는 전문직 여성도 많고 그런 일이 많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1차 산업 아닙니까?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데 홀로 된 여인이 어디 가서 노동력에서 뒤처질 것 아닙니까? 그 노동시장에서 여자를 고용하겠습니까? 남자를 고용하지. 그러니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이혼 증서 말씀을 악용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이처럼 쉽게 버릴 수 있는 당시에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로잡으신 거예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강력하게 보호하신 것이 바로 간음을 유일한 이혼의 규정으로 제정하신 이유인 거예요. 너희 남자들 이런저런 일로 여자가 자꾸 버리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간음한 이후에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딱 못 박아주셔서 오히려 가정생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여성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혼 규정은 고통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 채 율법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살을 지나가다 하도 배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하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은 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뭔가요? 사람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혼 규정도 사람을 위해서이지 이혼 규정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을 유일한 이혼 사유로 규정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그 간음 문제 외에도 여전히 부부관계 속에 다양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잔혹한 폭력이 있을 수 있잖아. 맨날 때려요. 정서적으로 막 학대하여. 네가 한 게 뭐냐, 너는 못해 하면서 정서적으로 막 학대하는 거예요. 도저히 가정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질적인 고통이 산재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고통은 나몰라라고 예수님 간음이라고만 했으니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그것을 이혼의 유일한 사유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혼 규정을 제정하신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죠. 이혼은 결코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간음 외에 다른 사유로는 결코 안 된다며 실존하는 모든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도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은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성급하게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혼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이혼 자체의 고통과 더불어서 이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또 하나의 고통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2차 피해. 이제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혼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회생활하면서 위축되고 또는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못하고, 교회 오면 다 행복해 보이거든요.
나만 불행한 것 같거든요. 세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혼자들에 대해서, 이혼한 분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결코 안 돼요. 교회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는 그들의 우산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그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정식 남편은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그런 이력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어야 했고,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낮 12시에 우물을 길러 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접촉을 피해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서 그 물통을 들고 우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녀의 그 모든 이력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시고, 그녀가 기르려는 그 우물물이 아닌 영원한 생수이신, 영생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저 여자 하면서 뭐 험담을 일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연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아픔을 겪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쉼터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잘못된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 담대하시고요, 힘을 내시고요, 우리 주 안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문턱이 낮아야 돼요. 교회 건물은 소박하고 단정해야 돼요. 누구라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전에 보면 뭐 교회 지면서 막 최고고 뭐 어디 뭐 대리석이니 뭐 동양에 있는 무슨 파이프 오르간이니,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그런 게 어떻게 갑니까? 반짝반짝 화려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그런 소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깔끔하고 단정하고 실용적이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오실 때는요, 우리는 검소하고 단정한 차림을 힘써야 돼요. 우린 경제적 형편이 다양하잖아요. 혹여나 나의 어떤 외모가 다른 사람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또 배려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편견의 시선도 문제지만 지나친 긍휼의 시선도 문제예요. 막 안타깝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주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실패했더라도 그런 실패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안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성공이 교회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안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실패와 아픔이 그를 바라보는 안경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똑같고 동등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갖는 시선이 돼야 되고, 그래야 교회에 와야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든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이름 없는 소시민이든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거잖아요. 모든 아픔을 싸매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심령과 인생 가운데 정말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여 부부간의 오랜 불화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결혼의 신성함, 결혼의 축복을 묵상해 보면서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보면 어떨까요? 부득이하게 이런저런 사유로 이미 이혼했다면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도 용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우리 주변 가운데에, 우리 주위에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속적 편견을 거두고 과도한 긍휼의 시선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나와 똑같은 자녀로 여겨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위로해야겠습니다. 모쪼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종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